옛날 옛적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 한평에는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하는 어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해마다 백사장에서 열리는 용왕제로 유명했는데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이 전통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신앙과 연결됨을 의미했습니다. 한평의 용왕제는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룻날 마을에서 가장 맑은 정신을 가진 노인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특별한 꿈을 꾸었다고 전해지는데 꿈에서 용왕이 직접 나타나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면 그 해이업이 번창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용왕제가 열리는 날 마을 주민들은 새벽을 기다리며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고 해안가로 모였습니다. 마을의 청년과 농부들은 번쩍이는 청사초롱을 들고 용왕에게 드릴 곡물을 나르며 해안가로 행진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어른들을 따라갔고 여인들은 싱싱한 해산물과 농작물로 장식된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한 사람들은 먼저 바다의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며 바닷물에 손을 씻고 각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큰 목소리로 용왕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위대하신 용왕님, 오늘도 우리 마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소박한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라며 말이죠. 이어 용왕제의 하이라이트인 닭을 바다에 돌려보내는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용감한 젊은이들이 닭을 손에 들고 바닷물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마치 바다도 이 특별한 시간을 알기라도 하듯 부드러운 파도가 마을 사람들의 발끝을 적셨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한숨 깊게 들이신 후 닭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이는 용왕에게 생명을 바치며 마을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중요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용왕제가 종료된 후 다시 마을로 돌아온 이들은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변에 퍼지는 따스한 모닥불 옆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용왕제의 의미와 마을의 전통을 설명해 주었고 아이들은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평의 용왕제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웠지만 무엇보다도 바다와 인간 사이의 조화와 공존을 상징하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이 전통은 현 시대에도 살아남아 결국 한평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바다와의 결속을 새기며 그들의 삶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완도에는 바다의 주인이라고 불리는 용왕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한 마리의 용으로 변신하여 바다를 지배했고 이 지역의 모든 생물과 생태를 관장하고 있었다. 용왕은 자신의 영토인 바다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 중에서도 용왕은 특히 완도의 해녀들을 아꼈다. 완도의 해녀들은 용왕을 숭배하며 그에게 매년 특별한 제사를 지냈다. 그 제사가 바로 용왕제였다. 용왕제는 매년 초여름 바다가 가장 푸르고 잔잔할 때쯤 열렸다. 해녀들은 이날을 위해 해산물을 준비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성 어린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했다. 용왕제 당일 해녀들은 새벽부터 바닷속에 들어가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채집했다. 그들은 용왕께 바칠 최고의 식재료를 모으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시작하여 일과를 마쳤다. 그리고 해변에 모여 그 해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요리했다. 해녀들이 모은 다양한 조개, 문어, 해삼 등은 커다란 나무 식기, 석조, 풍성한 해산물 요리가 되었다. 한편 용왕제를 맞아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해변에 모였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축제 복장을 차려입었다. 전통 의상들이 해변을 가로지르며 화려한 색채를 뽐냈고 북과 장구의 흥겨운 장단은 사람들의 발을 멈추게 했다. 사람들은 함께 춤을 추며 축제를 즐겼고 이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본격적인 제사가 시작되며 해녀들은 바닷가에서 조심스럽게 성대한 제물상을 차리고 용왕에게 묵념을 드렸다. 그들은 용왕을 위해 준비한 잔을 올리며 바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 해녀들이 이처럼 정성스레 준비한 제물을 올리면 용왕은 기뻐하며 그들에게 축복을 내린다고 믿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용왕의 노래라고 불리는 해녀들의 독특한 합창이었다. 해녀들은 깊은 바다 속에서 배워온 신비한 노래를 불렀고 그 소리는 바다에 울려 퍼져 용왕의 귀에까지 닿았다. 그들에게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바다와 완도의 생명력을 기리는 의식이었으며 이는 용왕의 축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용왕제는 그렇게 용왕과 인간이 교감하는 제사로서 바다의 보호와 넘치는 풍요를 기원하는 날로 완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다. 해녀들은 이날을 통해 자신들이 바다의 일부분임을 다시금 깨닫고 바다를 더욱 사랑하게 됐다. 그리고 용왕의 축복 덕분인지 완도의 바다는 언제나 풍족하고 아름답기만 했다. 이제는 완도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용왕제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고리로 남아 해녀들과 완도 주민들의 삶 속에 아직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 신화를 통해 이들은 오늘도 바다의 보호자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충청북도 괴산의 한 마을에는 웅장한 산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산은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다. 모두가 이곳을 탐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산에 사는 산신령 때문이었다. 이야기 속 산신령은 하얗게 빛나는 길, 수염과 고요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고 온화하면서도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곤 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저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했는데 이는 오랜 전설 덕분이었다. 옛날 어느 날 지독한 가뭄이 마을에 찾아왔다. 연이은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은 금방 시들어버렸고 사람들은 생계가 막막해졌다. 사람들은 날마다 산신령께 빌었지만 비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내릴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젊은 농부가 결심을 했다. 그는 마을의 모든 주민들과 상의하여 산신령께 직접 가뭄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기로 한 것이다. 농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단정히 차려입고 산으로 향했다. 숲이 빽빽한 그 길을 걷는 동안 농부는 산신령의 모든 전설을 되새겼다. 사슴과 토끼, 다양한 새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곁을 지나갔고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조심스럽게 산 중턱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산신령이 나타난 곳은 연못가였다. 연못은 마치 거울처럼 잔잔했고 물빛이 맑게 비쳤다. 그곳에서 농부는 산신령을 만났다. 산신령은 농부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자연의 흐름은 자연의 일이니 시기를 강요할 수 없느니라. 하지만 너희의 진심은 변동을 심어줄 것이다. 며칠 내로 비가 내릴 것이니물이 담길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 농부는 산신령의 말에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비가 올 채비를 했다. 이내 산신령의 말대로 하늘은 검게 물들었고 나흘이 지나자 기어이 붉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지는 생기를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환희에 찼다. 그로부터 괴산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봄이면 그 산에 오름으로써 산신령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곤 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전해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이치와 노력을 통한 결실을 가르치는 격언으로 자리잡고 있다. 산신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을에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믿으며 그들의 문화와 신앙의 중심으로 남아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향한 겸손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남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신안에는 황금빛 모래사장과 맑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조용한 마을이 있었고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업과 해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해녀 송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송금은 뛰어난 잠수 실력을 가진 해녀로 그녀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바다의 보물이 자리 잡는다고 하여 송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송금과 함께 일하는 해녀들은 그녀를 매우 존경했으며 그녀의 복을 받기 위해 항상 송금을 위해 기원하기도 했다. 어느 날 송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예언을 남겼다. 그녀는 꿈속에서 바다의 여신이 나타나 속삭이며 한 달 뒤 거센 폭풍이 몰아칠 것이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송금의 예언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진실된 태도와 그간의 경험 때문에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다. 마침내 예언된 날이 다가오자 평소 온화하던 바다는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송금의 지도하에 모두 바닷가에서 멀리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였고 송금은 그녀의 몇몇 동료 해녀들과 함께 남아 폭풍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 밤 폭풍은 실제로 몰아쳤고 파도의 높이는 하늘까지 닿을 듯했다. 송금은 동료들과 함께 바다 여신에게 마을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폭풍은 잠잠해졌고 그 여파로 해녀들이 종종 내려다니던 해저의 다양한 보물들이 몰려와 해안가에 쌓이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폭풍이 지나간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하고 숨이 막힐 듯한 감동을 받았다. 그들이 깨어보니 마치 송금의 손끝이 닿은 것처럼 바다의 보물이 마을 앞에 놓여 있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송금을 전설 속 여신으로 받들었으며 신안의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겼다. 송금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신안의 민속신앙으로 자리잡았고 그녀의 전설은 신안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의 자부심이 되었다. 매년 마을에서는 송금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열리며 바다의 여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송금 해녀의 전설은 신안의 바다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이야기로 남아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바다의 경애를 상기시키며 조용히 전해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문경의 조용한 산속마을에는 신비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삼성각이었다. 삼성각은 마을 사람들이 삼신할매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던 작은 전각으로 이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전설에 따르면 문경 마을이 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어느 해 마을 주민들은 큰 걱정에 빠졌다. 농작물은 말라가고 마실 물마저 바닥을 보여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 갔다. 그때 한 노파가 마을 사람들에게 삼성각에 기도를 드릴 것을 권하였다. 그 노파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지혜로운 인물로 그녀의 말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다. 노파는 마을의 대표들을 데리고 삼성각으로 향했다. 전각 앞에 이르자 그녀는 삼신할매를 향해 정성껏 기도를 올렸다. 삼신할매시여, 우리의 마을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디 비를 내려 주시어 이 마을 사람들과 자연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노파의 눈에는 진실한 염원이 가득했다. 삼성각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날 밤이었다. 하늘에는 흐린 구름이 가득 차오르더니 마침내 하나둘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내 비는 억수로 쏟아지며 마을의 들판과 우물을 가득 채워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삼성각과 삼신할매의 기적이라며 기뻐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삼성각을 경외하며 정성스럽게 가꿨다. 매년 정해진 날에는 마을 전체가 모여 삼성각에서 제사를 올리며 그들은 삼신할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을의 노인에게 전해진 얘기에 따르면
이 제사를 소홀히 할 때마다 작은 마찰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곤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삼성각과 삼신할매를 각별히 생각하게 만들었다. 문경의 삼성각은 단순한 전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또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 고마운 존재로 여겨지며 오늘날까지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해가 바뀌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삼성각에서 드리는 소박한 기도가 마을에 전해지는 평화와 보호는 변함없는 진실로 남아있다.